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함께 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대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주제가 오직 은혜로 부흥의 파도를 타자인데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 선교사들 6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세계 선교 사역인데 1974년 5월에 제1회 세계 선교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대회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선교사 몇 분이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장해서 650여 명이 되었습니다. 단일교회로서는 세계 최대의 인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67개국에 67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11개의 순복음 해외 총회와 산하에 1264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의 시간들이 많이 지나서 현지인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순복음 선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사실 좀 무대뽀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톰 라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한 정치가인 조지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표도 되고 총리 자리까지 도전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의 부대표가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 사회가 엉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권력의 지렛대를 잡고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지방의회에 진출해서도 지역 정치에서는 자신에게든 지방의회에게든 실제적인 권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정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가보니까 국회의원도 실제적인 권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투표할 수는 있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적인 결정은 여전히 다른 곳에서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윗자리로 가려고 내각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도 권력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높은 자리 중에 하나인 부총리가 되어 일할 때에도 여전히 진짜 권력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태가 일어났지만 왜 일어났는지 분명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권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치적 권력의 문제, 어떻게 지시하고 움직이고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어디에서부터 힘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능력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권력, 능력이 언급됩니다. 말씀은 능력에 따라 자라났고 강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음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새 번역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는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실제적인 능력, 그 권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에베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그 능력으로 한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교회에서 5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선교지에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거둘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여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믿었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연약해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가 연약할 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새 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고통당했고 연약해졌습니다. 철저하게 연약해질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박해와 투옥으로 고생했습니다. 정말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힘이 있는 도시입니다. 마술의 권세가 있고 정치의 권세가 있고 종교의 권세가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더 강한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 힘이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해질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 지식과 내 가진 것으로 교만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남상수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저는 19년 전에 트레스티아스에서 남상수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이 울었었는데 다시 들어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면서 하루 20시간 눈물이 양식이 돼서 기도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 나가고 힘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모님이 오셔서 찬송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이 사모님이 찬송을 하는데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내 힘으로 할 때, 내 자아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뿐입니다. 살 희망마저 없는 지경에 놓일 정도로 바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요술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술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입니까? 이 무당이나 이 이단 교주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다 반말로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깨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겸손히 낮아졌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서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능력이 자세히 나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처음 방문한 것이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방문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에베소의 사람들은 바울이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3차에 둘러서 3개월 동안이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바울을 거절하고 비방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바울이 결코 편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떠나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다른 제자들을 따로 세웠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은 누가 세웠습니까? 이 성경 퀴즈에서 많이 나오는 퀴즈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누가 세웠나? 대부분 바울이라고 했는데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가 세웠습니다. 두란노가 건물주이고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바울에게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건물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연말에 또 성경 퀴즈 낼지 모르니까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두란노라는 곳에서 이제 오전에는 무언가를 이제 학교로 사용해서 가르쳤고, 오후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낮잠을 즐겼는데 낮잠을 자고 휴식하는 곳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건물의 주인인 두란노는 철학자나 교사일 것입니다. 이 두란노가 빌려준 장소에서 에베소 복음 전도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더운 오후에 낮잠을 즐겼는데 바울은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낮잠을 자지 않고 성경을 가르쳤고, 또 성도들도 낮잠을 자지 않고 함께 모여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2해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터키의 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두란노에서 가르치면서 소아시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후에 유명한 서신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쓴 건데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이 미신의 태풍은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휩쓸고 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게 돼서 이 말씀으로 인한 이 복음의 역사들이 미신의 태풍, 이 태풍이 부는 것처럼 불어서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휩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태풍이 불면 한 도시가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크게 확산이 되어서 수많은 도시에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12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병이 치료 안 받았고 악기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의 치료가 보통 이제 안수기도나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병이 낫게 되는데 바울의 몸에서 난 손수건, 그러니까 바울이 땀을 흘린 그 손수건을 갖다가 아픈 사람에게 두니까 병이 치료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치마는 바울이 이제 텐트 메이커이니까 이 텐트 만드는 그런 일을 할 때 사용했던 앞치마인데 그 앞치마를 이제 악귀 들린 사람이나 또 아픈 사람에게 두면 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있었다면 직접 기도해 줄 것이고 제자들이 바울이 없으니까 그 바울의 물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주었을 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믿음이 초보입니다. 이교도들이 이 마술사들이 가진 소지품에 따라서 그 소지품을 갖다 놓으면 그 마술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교도의 문화를 따라서 바울의 소지품을 가져다가 얹을 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혈루병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는 이 풍습도 이교도의 풍습입니다. 복음적인 것은 아닌데 그가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의 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울의 손수건을 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붙들게 되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는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과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들은 그 당시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고서 그 자신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마술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무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 불러보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주문처럼 어떤 특별한 주문이려니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귀신을 물리쳐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들은 원래 이 축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무당들인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악령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불러서 악귀를 쫓아내거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서 쫓아내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무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에베소가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이 무당 같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도 따라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14절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는 제사장인데 이 귀신을 쫓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마술 세계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악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귀신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았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누구냐고 되물으면서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그들을 눌러서 이겨서 이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악귀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를 믿는 바울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과 무당들이 단지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당들은 기적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바라겠지만 그것보다도 바울은 예수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모습에서 주님을 의지했고 무당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당들은 기적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악귀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의 악귀는 그런 자를 우습게 보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며 철저히 낮아졌던 바울의 삶이 대조를 이룹니다. 무당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자기들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울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구했고 자신이 연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악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그 사람을 악귀는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영적으로 무시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엘리트이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존재 앞에서 그는 아무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악귀는 무서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역사되어집니까? 주님을 믿고 연약해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무당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고난 속에서 깨어지면서 고통 중에 오직 주님 붙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태풍처럼 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 능력이 머무는 방법은 내가 약할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지기 위해서 우리가 약해져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약점들을 자랑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한없이 또 사람들 앞에 한없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3번 기도한다는 것은 완전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친 사람입니다. 자신의 병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금방 고침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고, 병으로 인해서 약해질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자랑하며 겸손해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어진 것입니다. 연약해진 것입니다. 낮아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에서 더 놀랍도록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대에 여러 가지 권세들이 있고 힘이 있지만 주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며 주의 역사하심, 주의 놀라운 그 파워를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낮아져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아버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도 있고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운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육체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해결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악한 영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인간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이제 더 풍성하게 나타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 앞에 연약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